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라기 시작하면서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는 어떤 존재로 자라기 위해서 아이들 때는 어때요? 누군가의 부응의 그러한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좋은 성적, 크면 좋은 대학교 이렇게 가면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라면서 사회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어떤 더 열심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 자신의 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에게 좋은 부모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나중에 되면은 이제 품위 있는 어른으로서 잘 자라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맞춰가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되고자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예배도 나오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부담을 느끼겠죠.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주님 이번 한 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빛으로 살겠습니다, 아니 금요기도회 때문에 했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우리의 삶을 지난 금요일 이후부터 이번 금요일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본다면 정말로 내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빛으로 살고 있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월요일 시작하면서부터 직장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내가 가는 그 곳마다 내가 소금으로 빛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아갔는지 아니면 세상의 그 거대함에 휩쓸려 나도 짠맛을 잃고 빛을 잃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 살아갔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제 또 실망을 하죠. 나는 이렇게 살고자 했지만 살지 못했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된 소금인 존재, 빛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앞서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관하여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들었던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바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소금으로 빛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요즘엔 금값이 굉장히 높이 치솟고 있습니다. 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저는 오늘 금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금이 어떻게 만들어지자고 찾아봤는데 이해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문과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천문학과 관련된, 그러니까 우주에서부터 금이 만들어져서 금이 지구로 와서 그 금을 우리가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금은 어때요? 이미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금은 금입니다. 금이 되려고 어떤 거 하는 것이 아니라 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마치 우리도 무언가가 되고자 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가 아닌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시고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현실은 왜 예수님이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셨는데 왜 나의 삶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소금이지만 맛을 내지 못하고 빛이지만 어둠에 먹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해야
그 소금으로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는 것. 소금이라는 건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염화 나트륨이라는 이 물질인데, 이 소금 자체가 맛을 잃는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금의 맛을 잃은 소금, 그러니까 소금이지만 소금의 맛이 없는 그 소금이라는 건 사람들이 당시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뭘 하냐면 사해 근처에 있는 곳에서부터 돌, 그러니까 암염이라고 이야기하죠. 암염이나 혹은 이런 소금 결정체들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금들이 이제 빠져나가면, 소금을 쓰기 위해서 소금을 빠져나가게 하면 그 남아있는 암염이었던 것이 이제는 염이 없는, 암만 남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 돌은 아무리 봐도 소금의 기운이 하나도 없는, 소금의 맛을 잃은 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아무런 상태가, 소금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는데, 소금의 맛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 잃었다의 언어의 뜻은 어리석게 되다, 미련하게 되다라는 겁니다. 소금의 맛을 잃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맛을 잃어서 소금이 아닌 그냥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냥 길에 있는 돌이나 지금 소금의 맛을 잃은 돌이나 다 똑같은 돌이 되어버리는,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길가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밟히는, 모래알처럼 그냥 밟혀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존재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존경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와 우리가 무엇이 다르냐, 똑같다, 아니면 우리보다 더 못하다 라고 하면서 조롱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외면을 당하고 있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지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짠맛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던 그 1세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금을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해왔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제 우리가 아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화로 같은, 이제 음식을 하기 위한 화로를 만드는데, 그때 이제 보통 땔감을 넣고 불을 붙여서 사용하지만 이스라엘은 나무가 좀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 동물의 소나 염소나 양이나 이런 동물의 배설물을 잘 말려서 그것을 연료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배설물들은 잘 불에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붙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뭐였냐면, 화로 그 불 붙이는 데 밑에 먼저 소금을 깔아 놓습니다. 소금을 깔고 그 위에 배설물을 얹고 불을 붙이면 불이 잘 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설물만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잘 타기 때문에 그때는 소금들을 그 화로 밑에 깔아서 사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소금은 이 화덕 전체에 불이 잘 붙고 계속해서 화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촉매를 하기 위해서 소금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불에 녹아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태를 잃어버리고 그 안에서 완전히 녹아지는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화로가 따뜻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던져 넣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소금이 화덕에서 자신의 몸을 녹이듯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생명을 내듯 제자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그대로 소금 결정체로 남아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녹아지고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똑같이 무미건조하게 냉랭하게 그냥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만 하지만 세상에서 전혀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늘의 미랄처럼 그 소금들처럼 우린 세상에 나아가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내려놓는 모습,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금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를 향하여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빛입니다.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세상의 빛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말 아래 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은 보통 이제 우리로 쉽게 이야기하면 대박 아니 바구니 이런 것으로 그냥 덮어놓은 빛을 가려놓은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름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나요? 식당에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밥 먹어야 돼요. 식당 이제 할 때 기도하는 것은 저는 합니다. 스스로에게 항상 이제 꼭 해야 된다는 마음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 급식을 먹게 되면 급식을 이제 친구들을 먹을 때 갑자기 이제 먹자 이러는데 그것도 갑자기 기도를 딱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식사기도 작다면 작은 것이지만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유별나다. 쟤네는 왜 저렇게 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지만 그 빛을 비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그 빛을 가립니다. 등경 아래, 말 아래 그 빛을 감추어 두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밝은 정말 강한 빛을 내던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면 그 어둠에 그냥 같이 싹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빛이 등잔대 위에가 아니라 바구니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세상을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빛을 서로 내면서 살아가다가 세상으로 흩어지면 그 빛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진정한 세상의 빛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 젊은 남자 아이들 아니면 어린 아이들을 보면 남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한 애들이 여럿이 모이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막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저희 집 앞에 이렇게 항상 금요일 토요일에는 이제 술 먹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지금은 좀 추워서 덜한데 날이 따뜻하면 막 소리를 질러요. 막 왁 하면 저기서도 왁 하고 막 으악 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하나 둘씩 뜯어 놓으면 한 명씩 놓으면 그 힘을 잃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 모이면 서로 막 빛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막 내는 것처럼 막 빛을 내다가 세상에 똑똑 떨어뜨려 놓기 시작을 하면 그 빛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빛을 내는 삶,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말씀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건 단순히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법을 잘 지켜라 라는 것을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 원어로 이야기해 본다면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매력적인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놀랄 정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 또한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베드로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선한 일, 그것은 세상이 비방하는 일을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향하여 비방하던 그러한 소리들이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개혁신학자 페르만 바빙크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은총의 세상에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어둠에 사로잡힌 빛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맛을 내는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의 소금으로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질서를 보여줄 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해하게 되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뭐길래, 저 사람이 믿는 것이 뭐길래 저렇게 살아가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닌 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도 착한 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 하는 일보다도 더 뛰어난, 더 놀라운 그러한 선한 행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때인 것에는 때인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 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선 이제 맞았으면 똑같이 한 대 줘야 되지만 우리는 어때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어리석을 정도로 바보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놀라운 그러한 착한 행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려고 이걸 하려고 할 때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빛을 내는 사람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 그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고, 우리는 그 빛을 세상의 어둠을 향하여 비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이번 한 주 우리가 돌아가면서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과연 나를 보면서 정말 세상과는 다른 그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구니 안에 숨겨둔 빛이 아닌 등경 위에 세운 빛.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 빛을 비춥니다. 그 꼭대기에 있는 빛, 멀리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그 빛을 비출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러한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소금으로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흘러보내는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이라는 그 차갑고 어떻게 보면 딱딱한 그곳 가운데 우리를 던져서 그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정체성, 내가 소금이며 빛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돌아갈 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습니다.